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사람과 짐승 간의 소통이 있었죠. 서로 대화하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뱀과 하와가 소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봐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짐승끼리 소통하고 짐승과 사람이 소통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11장 말씀 봐도 나오고 이사야 65장 말씀 봐도 잘 나옵니다. 지금은 사자가 육식 동물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이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최초 에덴 동산에는 함께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회복될 새 에덴 동산에도 함께 뛰놀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차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최초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타락전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잠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동남아에 가보면 동물원에 호랑이와 그리고 호랑이 새끼와 그 돼지 새끼들이 함께 살죠. 모여 있으면 뛰놉니다.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돼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같이 섞어 놓으면 그 호랑이가 다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잡아먹지 않고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파가 안 보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화를 하고 또 걸고 통화를 하다 보면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화면도 보입니다. 전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의 삶, 천국에서의 그 삶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런 소리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변형되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세상에서의 삶을 다 잊어버리죠.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 차원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았던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다고 하면서 그냥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죠.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사실 예수님 마음 한켠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안 지고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또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리로 듣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천둥이 쳤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죠. 최초 에덴 동산에는 사람과 짐승 간의 소통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지금 하와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렇죠?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일만큼은 내가 맡겠습니다 나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다고요.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게 합니다. 말씀을 틀어버리죠. 말씀을 더하게도 하고 빼게도 해서 말씀을 왜곡,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보다 더한 재앙, 성경에 기록된 재앙에다가 더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빼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빼버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게 하고 또 말씀을 빼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씀은 자꾸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죠. 그런 게 유혹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임의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첫 유혹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덧붙인 거죠. 참으로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녕 먹지 못하도록 했느냐,
모든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나무의 실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나무, 모든을 대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넘어간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그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선과 악을 아는 그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자 그 하와 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먹음직스럽죠,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그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따서 먹게 됩니다. 먹음직하죠. 먹음직하다는 것은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 음식 맛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몸 있잖아요. 그죠? 몸 끊고 계속 먹게 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멋이에요, 멋. 그 맛과 멋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이 맛과 멋에 대해서는 그 수필가 피천덕 씨의 인연이라는 그게 이 맛과 멋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맛은 감각적이고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고 멋은 은근하다. 그럼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그럼 맛은 현실적이고 멋은 이상적이다. 그럼 맛은 정확성이 있고 멋은 파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맛과 멋 자체는 잘못된 게 없죠.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맛과 멋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어요. 이 피천덕 씨도 이 맛과 멋을 구분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맛있는 음식이 보기 좋죠. 보기 좋은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음식 셰프들이 만들어낼 때 데코레이션, 그 플레이팅을 굉장히 중요시기죠. 보기 좋게, 멋있게 만들어내죠. 멋있어 보이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맛과 멋에 빠지면 이건 죄입니다. 유혹이에요, 이거. 다 맛과 멋에 빠져서 유혹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 아닌데 대체적으로 연간 소득이 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내 그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맛에 관심이 더 있죠. 맛에. 먹는 일,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맛에. 그리고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멋에 더 관심이 많아요. 더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 그런데, 대체로 그런데, 그래서
이 절대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대체로 높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맛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멋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허영이고 허세가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이상 되면 멋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맛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과 멋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빠지게 되면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 이 맛과 멋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맛도 그렇고 멋도 그렇고 분수를 알아서 분수지켜라 이겁니다. 분수를 잘 지켜라 이런 여자가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남편에게 주죠. 항상 죄는 그렇습니다. 혼자 그냥 죄를 짓고 혼자에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전념성이거든요. 반드시 죄는 전념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전념성은 죄의 집단성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다. 죄의 sak선 사망이라 죄를 짓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죄를 짓자 이거죠. 같이 짓게 되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반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점점 더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전념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벌은 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학교 이렇게 땡땡이 칠 때 혼자 안 치잖아요. 그죠? 꼬셔서 같이 칩니다. 같이. 혼자서 땡땡이 치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은 굉장히 위대한 학생입니다. 진짜 그런 학생은 잘 돼요. 뭔가 깊은 생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땡땡이 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자기는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더니 어느 날 학교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그 검정고시 공부하더니 우리보다 훨씬 빨리 2년 빨리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그런 학생도 있대요. 항상 교칙을 위반할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같이 때로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죄의 집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소통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죠. 부부가 서로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불통이 지옥이고 소통이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일시키자. 말을 다 통일시켜서 우리가 한번 소통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한번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죠. 그걸 쌓다 보니까 오히려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마음의 벽이 생기고 불신의 벽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듣고 떠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별 셀 수 있냐? 네, 셀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라.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소통해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셔서 자식이 생길 것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안 생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고 해놓고 한 명도 안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짜증 나서 조금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고, 나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을 후손 삼겠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그래도 또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방 여인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도 너의 후손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무려 25년간 계속해서 소통하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째 찾아와가지고 내 후손이 내년에 태어날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농담합니까? 내하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좀 그만 웃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그만 웃기라고. 그러자 아니다, 진짜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고 계속 소통해 왔죠. 그리고 어느 날 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자 네, 바치겠습니다. 소통하는 거죠. 이처럼 구원은 소통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가 너무 고달프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그 고역,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죠.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제일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 입이 열려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소통입니다. 자녀가 자존감이 높은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죠.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쉽게 결정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런 자존감이 높게 되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정말 귀중한 딸이다, 아들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아들이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자존감은 안 높아집니다. 아세요?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바닥은 치지 않겠지만 자기를 비하시켜서 완전히 자존감이 뭉개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절대 자존감이 더 이상 높아지는 않습니다. 그냥 타고난 그대로 옵니다. 절대 자존감은 말로는 안 됩니다. 네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네가 귀중하다, 너만한 아들, 딸 없다,
아무리 말해도 자존감 높아진다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냐 하면 부모가 서로 삶을 소통할 때, 그밖에 없습니다. 삶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가치관을 소통하고 그럴 때, 나눌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네가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말 안 해도 야 이 왼수야 나가 뒤지라 이런 말 해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부모가 그 소통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때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높아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자녀들 다 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가장 귀한 존재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할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게 되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구원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과 소통 잘하도록, 그러면 사람과 소통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존감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이 점점 확장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비결 아닙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 잘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잘하게 되면 결국 사람과 소통을 잘하게 되고, 사람과 소통을 잘하게 되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